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우리 12장 17절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12장에서는 여자를 해하려다가 결국 실패하고 분노해서 이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인 교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용의 모습으로 끝나면서 갈등이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13장은 용으로부터 전권을 부여받은 마귀의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성도들을 공략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시는 모습이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용이 이 땅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악한 일들을 행할 대리자들을 불러내는데 그것이 바로 두 마리 짐승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곧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하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3장에서 1절, 2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죄와 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장소는 용이 활동하고 용이 통치하는 장소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용의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용의 사주를 받아서 행동하는 행동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이 용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이 짐승은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용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난 자입니다. 자, 우리 1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12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용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그 여러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13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양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여기까지는 용과 똑같죠. 그런데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아까 12장에서 용의 모습을 기록한 것과 13장 1절에서 짐승의 모습이 서로 상이한 점이 무엇입니까?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라고 하는 것은 똑같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용은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짐승은 뿔에 10 면류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용으로부터,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뿔에 면류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가 용으로부터 짐승에게 부여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용의 모습과 짐승의 모습이 똑같죠. 자, 이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마귀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짓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성자 예수를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12장 17절에 보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모습을 연상하느냐 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연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듯이 이 악의 세력들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 누구를 모방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성령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또 계시록 16장 13절, 자, 다 같이 계시록 16장 13절. 자, 거기 보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이런 말이 있는데 바로 이 새 더러운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것과 16장 13절의 새 더러운 영은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가 연합하고 있는 형태, 연합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666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숫자로 표기할 때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썼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숫자로 표기할 때 7로 표기했대요. 그러면 삼위일체를 표기할 때 어떻게 쓰겠습니까? 777, 7을 3개를 써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기한 거예요. 자, 그것과 666을 대비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이 악한 자들에게 쓰는 것이 불경스럽겠지만 어쨌든 666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마귀에게 속한 모든 악한 자들이 총 결집하고 연합되어 있는 모양, 연합된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래서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냐? 현실적으로 보면 계시록 당시에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배후에서 로마 제국을 조정하고 역사하는 악의 세력들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참남되다라고 하는 말은 회방하다 또는 신성모독,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성령을 회방한 죄는
금세와 내세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참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령 회방에서 회방이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동일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자가 자칭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는 것을 참남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해서 숭배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네로 황제는 동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글귀를 써넣었는데, 그 글귀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세상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동전 주화에 써넣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구세주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동전을 만들어서 그 안에 내가 세상의 구세주니라 라고 하는 그 글귀를 써넣었답니다.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AD 95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하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공식적으로 자신을 숭배하고 섬기도록 했다는 거죠. 그 이전에 로마 황제들은 동전에 자기가 이제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글귀를 써넣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도록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공개적으로 또 공식적으로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자신을 호칭하도록 했고 자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명목하에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1%만 세금을 매기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려 50%의 세금을 매겨요. 가뜩이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 또 빈궁한 계층들이 대다수였는데 거기다가 50%의 세금을 매겨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산으로 들로 핍박과 경제적인 곤란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들이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마리의 짐승은 다니엘이 본 환상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다니엘서 7장 우리 3절부터 8절까지 대성경제 읽어주십시오.
그가 그 뿔을 부시기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뿔이 가서 붙었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예. 자, 지금 이것은 다니엘이 꿈을 꾼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에 두 번째 짐승은 뭐와 같습니까? 곰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련 곰탱이가 아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6절에 표범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은 구체적으로 어떤 짐승과 같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고 또 큰 철 이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짐승들, 네 마리의 짐승들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로서 역사상 존재했던 세계 최강대국들, 순서대로 하면 바벨론, 바사, 오늘날의 그 페르시아, 이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네 번째가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은 바벨론을 이야기하고 5절의 두 번째 짐승, 곰과 같은 것은 바사, 페르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범과 같은 짐승은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헬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로마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은 극히 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세 마리 짐승들과 비교조차 될 수 없을 만큼 강하고 또 그 이빨이 뭘로 돼 있어요? 예, 쇠로 돼 있어서 무엇이든지 다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바벨론과 바사와 그리스를 완전히 패망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다. 아까 계시록 13장에 짐승에게 뿔이 몇 개가 있습니까? 10개가 있죠. 자,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서, 자, 이와 같이 이 네 마리의 짐승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역사상 존재했던 최강대국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13장 2절에 보면 그 네 마리의 짐승이 하나로 다 통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까 다니엘서는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네 마리 짐승이 각각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그런데 13장 2절을 보면 그 한 짐승 안에 네 마리가 다 들어가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무후무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총 결집되어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요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사자와 곰과 표범과 네 번째 짐승이 각각 강한 짐승이었는데 그 짐승이 한 마리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것은 결국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곧 적그리스도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 있는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한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 전체를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누구를 모방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방하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모방하겠어요? 예수님을 모방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지금 적그리스도도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보세요.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았다. 아, 그래서 저가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수종하고 경배하게 되더라.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전에 앉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아, 저가 진짜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님이신가 보다 해서 그를 경배하고 그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예수를 따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런데 반대로 하는데 전혀 그 하는 모습이 다르면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죠.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가 하는 것을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아, 저가 진짜 우리를 구하러 오신 메시아로구나 라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4절부터 8절까지를 다 같이 좀 읽습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잘 보시면 5절에 또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리고 7절에 또 이런 말이 있죠. 자, 5절에 보시면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큰 말과 참남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닙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 대성 형제 아까 다니엘서 7장 8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8절만. 내가 그를 주님 오른쪽 다른 작은 불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불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불에는 사람의 눈 같은 몸이 있고 또 이 같은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예, 입이 있어서 뭘 한다고요? 큰 말을 한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참남된 말을 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위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면 나와 함께 맞짱을 뜹시다. 뭐 이제 어떤 그런 식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써 조롱하고 또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땅에서는 누구를 괴롭힙니까? 성도들을 바로 괴롭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경멸하고 또 이 땅에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자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용이 이 땅에서는 로마 제국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이 땅에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적그리스도들이 실제적으로 성도들을 공격해서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극히 일반적인 일이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배도하게 되고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수히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누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정치적인 또는 군사적인 힘을 동원해서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도하게 되고 4절에 보면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또 어떠한 지역에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여전히 극심한 핍박과 박해 가운데,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자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그러한 핍박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때에 그 모든 적그리스도의 어떤 힘과 권세에 맞서서 싸워야 할 때 우리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다시 계시록 13장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고 또 때로는 칼로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무수히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종말의 때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갖추어야 할 것은 뭐냐? 우리가 총칼로 그들을 맞서겠습니까? 아니면 핵무기로 그들을 맞설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인내를 가지자. 나 영혼아, 믿음을 가지자. 이것이 적극적으로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는 성도들의 최고의 무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칼로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총으로 대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성도의 인내로서 그 지난한 핍박과 박해를 이길 때 오늘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순교적 신앙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귀한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당할 각오로 살지 않으면 이 말세를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수여할 때 그 상장에 써놓는 인쇄하는 글귀가 아니라 너희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믿음을 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하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버가모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너희가 발람의 교훈에 빠졌다라고 이와 같이 강하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버가모 교회에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배출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한다라고 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각자가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순교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결단할 때 이 힘들고 지난한 종말의 때를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위. 그래서 예수의 대속적인 죽음과 마귀를 이기신 진리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신앙 고백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행위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날 때 우리가 비로소 모든 악의 세력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고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어려운 험난한 종말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2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요, 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예요. 주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22장을 쫙 압축을 하면 엑기스가 나오는데 그게 성도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말씀하기를 인내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야 이긴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더라도 인내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할 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2000년을 보면 각 시대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방법들이 다양합니다. 어떤 때는 총칼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단자라고 매도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말살하는 형태로 핍박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처럼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무수히 다양한 방법으로 마귀의 세력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소수일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인내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36절 39절 한번 보세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톱으로 켜는 죽임을 당하고 또 때로는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딘 믿음의 원동력이 뭡니까?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견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약속은 받고 증거를 받지 못했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부활의 증거를 가졌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삶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저 고대성을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극존칭, 극칭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